우리 내일이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안수기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안수기도 있음을 알고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동일하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약속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신약에서는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함이다 그랬습니다. 자유함. 자녀됨의 권세 속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모습, 오늘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꺼이 종노릇하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안전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힘으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복음의 핵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특징이 바로 뭐예요?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자유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종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 그러니까 정죄하는 율법의 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종의 멍에. 그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율법은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 지켰어. 그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못 지켰어. 그러면 이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벌벌 떨고 사는. 그러니까 그런 율법의 힘으로부터의 완벽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종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멋대로의 자유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든 용서를 다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없으면 하나님 손해라는 둥, 이런 식의 그런 멋대로의 자유는 올바른 자유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대로의 자유를 추구할까봐 15절에 사도 바울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보면, 만일 서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고 먹으면,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물고 그냥 상처 주고 정죄하고 그러면 피차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자유함은 죄의 힘으로부터의 자유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종노릇하는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이제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13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뭐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할 거야. 그러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오직, 그 다음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회장님 아들이에요. 근데 회장님 아들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회장님 아들이 신입사원 들어가가지고 그 회장님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일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일 배워라, 조직을 배워라,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신입사원으로 밑에서부터 박박히게 만드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신분의 변화가 없잖아요. 회장님 아들인 건 틀림없잖아요. 이 사람이 연봉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아니면 승진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회사를 잘 키우고 감당하는 것, 밑에서부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요. 딱 맞는 예는 아니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슨 노릇하는 겁니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낮아진 자리에 있고, 그럴 때부터 참된 힘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 장모님 가보셨지만, 그 나야가라 폭포 있잖아요. 대단하대요. 나야가라 폭포.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잖아요. 나야가라 폭포, 이가수 폭포, 또 빅토리아 폭포, 그런 폭포들, 여러분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그 폭포의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높은 곳의 위치를 부인했기 때문이죠. 높은 데 있잖아요. 폭포 떨어지기 전까지는 잔잔하지 않습니까? 흐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죠. 거기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이었대요. 2장 5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19페이지네요. 빌립보서 2장 5절. 2장 5절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자기 뭐를 져야 됩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적으로 들리고 문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십자가 뭐예요? 와서 죽으라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 품기 원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대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대요. 우리 아까 기도했잖아요. 성령 충만함 달라고. 여러분 충만함을 구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비워요. 그렇죠. 자기를 비워야 돼요. 아니 여러분 이미 내가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항상 자신감을 얘기한다고. 자신감. 저는 그게 약간 언어 유희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알아. 이건 내가 전문가야. 그때부터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비워야 되거든요. 날마다 종도라는 고백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비워야 충만함을 얻잖아요. 이미 내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뭘 부어요? 붓는다고 이거 들어가나? 아니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거 붓는다고 그게 들어갑니까? 그냥 다 낭비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겠습니다. 옛 자아 이미 죽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의 그 옛 버릇, 성품,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 중독, 그 다음에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건강하니까 그런 사이트만 봐도 돼. 그런 거 안 된다고요.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9절이잖아요. 9절 첫 마디가 뭐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이요. 첫 마디가 뭐예요? 이러므로가 중요하다고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원인이 있다 그랬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그 다음 같이 가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할게요. 세상에서 소위 뜬다 있잖아요. 뜬다. 저 사람 떴어. 영적으로도 뜰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뜹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면 됩니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뜰까? 안 떠요. 그리고 그건 뜨면 위험해. 뜨면 위험해. 근데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고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요. 모든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로 찬송 불렀다는데 우리 교회는 작곡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대해 볼게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로 찬양 불렀대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제가 보기엔 최고의 찬양이야. 이런 가사는 없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거를 외우면 좋겠지만 외워도 좋죠. 그런데 어쨌든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되죠. 이 마음. 하나님, 이 마음 내게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생갈비가 좋아요? 양념갈비가 좋아요? 네? 어떤 게 좋아요? 갈비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갈비가 좋아요? 양념갈비가 좋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생갈비가 비쌀까요? 양념갈비가 비쌀까요? 생갈비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죠. 생갈비가 비쌉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딱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복음은 생갈비구나. 무슨 얘기냐?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 자체로 맛이 있어. 양념갈비를 왜 양념을 하는지 아시죠? 생갈비로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양념을 넣는 거래요. 듬뿍듬뿍 넣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생갈비는요 가장 맛있을 때거든. 고기가 그 타이밍 지나면요 고기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대요. 아무리 구워도 그 냄새는 안 없어진대.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온갖 양념을 때려 박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갈비. 그래서 양념이 맛있으면 또 그냥 양념 맛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고기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양념갈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요. 근데 생갈비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저는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복음은 생갈비구나. 덧붙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은 자꾸 뭘 덧붙이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613가지라면서요. 지켜야 될 율법이. 하라는 거 뭐 300개가 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뭐 그 정도 되고. 아니 여러분 6개도 못 외우는데 613가지는 어떻게 외워요? 외우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온갖 양념이 버무려져 있는 거지. 그래서 얽어매는 거예요, 사람. 얽어매는 거,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고.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함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음 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첫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나 따라오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더 비워지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기 원합니다. 아니 뒤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요 그냥 듣고 계세요. 그거 가서 나 뭐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막 해명해야 되겠다고. 그거 아직도 안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굉장히 조용한 곳이 있죠. 어디에요? 공동묘지잖아요. 거기 가면 굉장히 막 바박박 붙어 있어요. 근데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다 조용하죠. 왜요? 죽었잖아요. 저기는 되게 시끄러워.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조용해요. 그래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걸 믿습니다. 자유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잘못 때문에 그런 거 있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겠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갈 때 가장 안전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안전한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 있는데 안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놀이동산 가서 놀이기구 같은 거 타고 그럴 때 그거 왜 탑니까? 안전하다는 보증이 돼 있으니까 타는 거 아니에요? 떨어져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걸 누가 타겠어요, 그거를?
몇 종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16절,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NLT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 안에서 걸어 다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표현이.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그러니까 완벽한 안전장치죠. 성령 안에서 걸어 다니면 뭐 너무 이게 길어가지고 간단하게 할게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욕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욕이라고 쓰니까 좀 이렇게 느낌이 오진 않는데 원하는 바예요. 원하는 바. 영어 성경엔 desi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바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 한대요? 대적한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은 뻔한 거죠. 어느 쪽이 강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아가 주고된다고요.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반대로 육체가 강하잖아요. 내 자아가 강하면 자아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자아 충만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또 하지 못해요. 꼭 성령 안에서 걸어다니면 소욕이 바뀐다고요. 꼭 임신한 분들 보면 옆에서 이제 입덧 같은 거 하는 거 보잖아요. 입덧. 우리 송이자매도 입덧 때문에 고생하고 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러기도 했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꼭 입덧이 뭘까? 제가 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뭐 밥을 못 먹고 뭐 그런데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몸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몸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거절하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들어온 새 생명이 원하는 음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좀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뭐냐 입덧 해보는 게 기도 제목인 분도 있었어 예전에. 애가 안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 뭐야 부자연스럽다 그 얘기예요. 입덧한다는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는 내가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요 내 안에. 근데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그때는 약간 처음에는 부자연스럽다고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18절이요. 18절. 너희가 만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안전한데 그 안전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뭐 하는 바가 돼야 된다고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목공 기술 배웠잖아요. 목공 기술 배웠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요 정도로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 든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재주가 있더라고. 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 목사님은 센스가 있으실 때 나랑 같이 일하지. 그럴까요?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조금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때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제가 막 뭘 만들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몇 군데 흔적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가려놔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뭘 저한테 업무를 주셨거든. 근데 제가 그걸 잘했어. 뭐 이 정도야 뭐 눈 감고도 하지. 했어. 했더니 그 가르쳐준 선생님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딱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저 보라고 다 삐뚤어졌다고. 뭐가 삐뚤어졌어요? 하나도 안 삐뚤어졌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눈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레이저를 딱 키더라고. 그 순간 딱 보이는 거야. 난 몰라 이제 알아서 해. 그리고 이제 가버리더라고.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그렇구나. 인도함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자신의 눈을 믿지 마세요. 절대로 자신의 눈을 믿지 마요. 그러니까 이제 목공 하는 분들은 옛날에 먹줄을 튀겼잖아요. 먹줄을. 요즘 먹줄 튀기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 레이저로 해요. 그냥 레이저. 레이저로 딱 띄워놓으면 사방팔방 딱 각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그 경험하면서도 제가 깨달았죠. 아 그렇구나. 절대로 자신의 판단을 믿으면 안 돼요. 자신의 결정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 그 사람 그처럼 가지도 마세요. 굉장히 위험해.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굉장히 막 말씀이 아닌 것 이런 거 뭐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것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돼야 돼요. 날마다 말씀 들어야 된다고. 날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제 들었던 말씀, 뭐 옛날에 받았던 은혜, 물론 그게 힘이 되긴 하겠지만 그걸로 오늘을 살 수는 없어요. 오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의 인도함. 그래서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만나 같아요. 제가 어제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만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자분들의 최고의 소망 아니에요? 밥 안 해도 되잖아. 얼마나 좋아. 아침에 눈만 뜨면 막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냥 갖다 주워다가 그냥 성경 보니까 구워 먹어도 되고 쪄 먹어도 되고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무한대로 공급되잖아요. 근데 이 만나가 계속돼요? 끊어져요? 언제 끊어져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끊어져요. 특별 새벽 기도에 왜 하는지 아세요? 보통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인도함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잖아. 그럴 때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 아니 그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서 뭐 영양제 같은 거 맞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힘이 나나 봐. 좀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 그거 맞으면 이렇게 소생이 좀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맨날 영양제 맞으세요. 그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건 저주지. 이렇게 힘을 회복하고 나면 거기서 힘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뭘 주든지 간에 잘 먹고 소화하고 그 다음에 팔과 다리에 힘이 있고 근육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진짜 내가 2주일 동안 고생했다. 잠도 못 자고. 야, 드디어 내일이 끝나는 날이야. 야, 신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코빼기도 안 보일 거죠. 알아서 하시라고요. 저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뭐 특별 새벽기도 꼭 이제 보통 새벽기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여튼 우리 목사님은 고수야. 이제 빠지든 못하겠네.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뭔지 아시겠죠? 날마다 인도함 받으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인도함 받으시라.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일해야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도 뭐 할게요. 근데 뭐 간단히 하나만 살펴보면 22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설명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뭐 9가지. 이게 아니고 원래는 한 가지예요. 사랑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오미자 아시죠? 5가지 맛이 나온다면서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단수로 돼 있어 원문으로.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은이 아니고 열매는 단수로 돼 있거든요. 사랑, 그 사랑이 희락으로 나오고 화평으로 나오고. 그리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부작용이 없고요. 사랑이 있으면 상처가 없고요. 희락이 있으면 지치지 않아요.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우리 그나마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참된 자유함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요. 현실에 난관이 있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지만 집에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인간이 있고 죄송합니다. 그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있고 이거 어떡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감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선호께서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성령 충만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3년 넘게 쫓아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배신자들이 어딨어. 그런데 다 변화됐죠. 언제 변화됐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모습, 죄의 힘으로부터의 자유, 기꺼이 종로를 타는 자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안전한 자유, 그 은혜를 누리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근원마을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힘이 나오기 시작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유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주님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힘이 나오고 영광의 힘을 보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